네, 반갑습니다. 태국 선교사 박주아입니다. 정말 기라성 같은 선교사님들 많이 계신데 하나님 보시기에도 또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정말 부족한 선교사인데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기쁨으로 초대해 주시고 또 이 자리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또 여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사실은 한국에서 한 10년 정도 목회했지만 이렇게 큰 교회에 이렇게 강단에 별로 이렇게 서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원주에서부터 이렇게 오늘 오면서 여보 어떡하지? 나 사실 떨려라고 얘기했더니 저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냥 떨다 와요 그러더라고요. 네, 위로받고 싶어서 한 말인데 전혀 위로가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2015년도에 태국으로 파송을 받았는데 한국에서 목회할 때 어지러움증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뉴스를 보는데 아마 우리 주부님들 다 아실 거예요. 다우니 세제 있잖아요. 다우니 세제. 이 다우니 세제의 어떤 성분이 어지러움증을 일으킨다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그때 다우니 세제를 썼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TV를 보다가 제가 물어봤죠. 여보, 내가 아무래도 어지럽고 그런 게 저 세제 때문인 것 같아.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럴 리가 없는데 계속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그럴 리가 없다는 거야?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하는 말이 당신 빨래에는 아까워서 안 넣거든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남편분들 어쩐지 내 옷에서만 향이 안 나더라고요. 내 옷에서만. 우리 남편분들 절대로 마누라를 믿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주님만 바라봐요. 주님만. 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선교지의 삶이 힘들 때도 있었지만 누구에게 말하지 못할 어려움과 고난도 있었지만 이 고통의 한복판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셨기에 오늘 이렇게 기쁨으로 여러분 앞에 선 줄로 믿습니다. 태국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공주중앙교회 청년들과 학생들도 코로나 터지기 전에 이렇게 태국에 선교 여행을 왔었지만 유달리 한국 분들이 또 태국을 사랑하고 좋아하다 보니까 요즘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태국에 오지 못하니까 유튜브로 많이 찾아보시더라고요. 태국에 저보다 더 많이 알아요. 요즘 뭐 태국은 확진자가 뭐 한 2만 명 이상 나온다면서 뭐 모든 것이 다 폐쇄되고 뭐 9시 이후엔 통행 금지란 뭐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 저한테는 관심은 없어도. 네. 이렇게 요즘 한국에 나와서 많은 분들 찾아뵈면서 또 위로도 받고 또 이렇게 교회들마다 찾아다니면서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막 시작되던 해인 그 2020년 1월 둘째 주에 제가 현지인 교회 방콕의 썽사왕 교회를 개척하고 처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전문 용어로 무슨 깡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태국어도 잘 못하면서. 예전에 어떤 분이 태국에 단기 선교 나와서 저한테 그래요.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이렇게 태국 글씨를 유심히 관찰하시더니 선교사님, 태국 글씨가 마치 라면을 부셔서 바닥에 던져 넣은 것과 똑같이 생겼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라면 부스러기처럼 생긴 태국어를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인내와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용기를 내서 태국인 예배를 드리기로 제가 결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언어 공부를 마치고 태국인 현지인 교회에서 초청을 받아서 한번 설교해 본 경험이 있었거든요. 태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예배가 끝나면 함께 공동 식사를 하는데 그날 성도들이 선교사님 오셨다고 닭발국을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닭발국. 태국 사람들도 닭발을 정말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다 좋아하시죠? 닭발을 정말 좋아해서 쌀국수에도 닭발을 넣어서 그렇게 먹어요. 근데 여러분 제 관상을 한번 잘 보세요. 제가 닭발을 좋아하게 생겼습니까? 안 좋아하게 생겼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제가 다른 거 다 잘 먹는데 닭발은 잘 못 먹거든요.
근데 선교사님 드시라고 듬뿍 담아서 주는데 그 순간 태국어로 설교할 때보다 더 긴장되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이걸 안 먹자니 성도들이 상처받을 것 같고, 이걸 그렇다고 먹자니 차라리 순교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집사람을 바라보면서 여보 도와줘라는 눈빛으로 쳐다보는데 저희 집사람은 또 한술 더 떠서 여보 더 드세요 그래서 자기 걸 저한테 주더라고요. 하여튼 선교에 도움이 안 돼요. 네. 제가 그렇게 태국어로 설교해 본 경험을 가지고 용기를 내서 태국 현지인 예배를 개척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직도 생생한데 제가 11월 그 마지막 주쯤에 집사람한테 여보 내가 1월 첫째 주에 교회 주변에 전도를 하고 1월 둘째 주일부터 태국인 예배를 시작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모를 떠나서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여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대가 돼요. 제가 옆에서 기도로 도울게요. 뭐 이런 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직도 생생해요. 여보 내가 당신 실력을 아는데 용기가 대단하네,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태국어로 설교도 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성경 언어를 알아야죠. 태국은 왕이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왕실 언어가 따로 있습니다. 태국어도 그래서 이 왕실 언어에 쓰는 언어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일반적인 생활 태국어하고는 다릅니다. 근데 제가 태국 가서 알았어요. 제 머리가 그렇게 나쁜지, 얼마나 나쁜지. 요즘 제 둘째가 9살인데 저를 닮은 기미가 살짝 보이기 시작해서 걱정이 되는데, 뭐 여러분 공부가 중요한가요? 건강이 최고죠. 네, 아멘. 네, 저와 같은 처지에 계신 분이 계신 것 같네요. 네. 이번에 한 2년 반, 거의 한 3년 만에 한국에 나왔는데 둘째가 우유를 좋아하거든요. 남들은 뭐 서울대 가라고 뭐 서울대 우유 이렇게 먹인다는데 저희는 매일 우유만 먹더라고요. 매일 뭐 건강하게만 살겠다는 거죠. 여러분 돌에 한번 새기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한번 새기면 지워진다 안 지워진다? 안 지워진다. 절대로 안 지워진다. 제가 이 돌에 새기기 위해서 열심히 제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돌에 새겨질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태국어 성경을 읽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요한복음을 펼쳐놓고 읽으려는데 거의 다 모르는 단어예요. 요한복음 1장 읽는데 거의 하루 종일 걸렸던 것 같아요. 단어를 찾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얼마나 은혜가 돼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저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은혜가 되기는커녕 더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주님 제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잘못 선택한 것 같습니다. 저를 한국으로 다시 보내주옵소서. 뭐 이런 기도밖에 안 나와요. 아마 제가 한국에서 목회했으면 이런 스트레스를 덜 받았을 텐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들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 주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셨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처음에 한 장 읽던 게 하루 종일 걸리던 게 점점 시간이 줄어들면서 나중에는 한 장 읽는데 한 1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제가 요한복음을 3번 읽었고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약 성경을 태국어로 다 읽었습니다. 한 1년 반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코로나 기간 동안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태국어로 신약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인내와 은혜를 주신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태국에 들어가면 구약 성경은 쓰려고 마음 먹고 있어요. 한 2년 넘게 걸릴 것 같은데 다음에 여러분을 만났을 때 제가 구약 성경을 다 썼다고 간증할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 성경을 읽었다라는 것을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아까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우리의 유일한 영생이라고 거침없이 증거하고 싶은데 성경 언어를 모르면 안 되잖아요. 제가 지식을 쌓기 위해서 공부한 것이 아니라 예수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모르고 방황하는 태국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정말 성경을 읽고 공부했습니다. 저희가 주일날 9시 30분부터 11시까지는 한글을 가르치고 11시부터 12시까지는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한글을 가르치는 이유는
한국어를 접촉점으로 해서 태국 사람들에게 내 안에 있는 보물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하고 싶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한국어를 가르치게 된 것입니다. 태국은 95%가 불교의 나라예요. 아직도 우리나라보다 복음이 먼저 들어왔는데 1%가 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얼마나 불신이 강한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예배를 개척을 하고 방콕에 개척을 하고 예배를 드리겠다고 페이스북과 라인에 이제 광고를 했더니 매주일 지금 20명의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20명 별로 안 되지만 태국에서 20명은 한 200명 정도와 거의 비슷한 거예요. 네. 한글을 가르치고 자연스럽게 11시 주일 예배로 이제 사람들을 인도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한글만 가르쳐 주는 줄 알고 왔다가 예배를 드리니까 태국 사람들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봤어야죠, 평생. 예수님이라는 얘기를 들어봤어야죠. 뭐 찬양을 불러봤어야죠.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함께 협력해서 사역을 도운 현지인 사역자가 필요해서 저희 태국에 있는 그 감리교 신학교 사역자 청빙 공고를 냈는데 여자 전도사님 한 분만 신청을 했더라고요. 설교는 제가 어떻게든 준비해서 할 수 있겠는데 태국어 찬양을 저도 잘 모르니까 찬양 인도를 잘할 수 있는 전도사님이 오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제가 기도했어요. 처음에 이제 와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잘 몰라도 앞에 있는 인도자가 찬양을 인도를 잘하면 우리가 따라 부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전도사님이 음치예요, 음치. 그러니까 찬양이 안 되는 거예요. 찬양이 분위기만 이상해져요. 나는 찬양을 잘하는 전도사님을 뽑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음치인 사역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시간이 흐르고 나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저와 다르시더라고요. 저는 찬양 인도가 어려우니까 찬양 인도만 잘할 수 있는 전도사님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은 찬양 인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찬양 인도보다 복음에 더 관심이 많으셨어요. 복음에. 전도사님이 전도를 얼마나 잘하는지 저희가 이제 개척하고 아직 1년 반 정도 됐는데 저희 교회에 재적 인원이 200명이 넘습니다. 200명이 넘어요. 물론 정착하는 데는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우는 데는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저희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씩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가고 계셨어요. 패라는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있는데 K-팝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대학을 한국 외국어 대학교에 오고 싶어서 하루 한 주도 빠짐없이 교회에 나오는 그런 학생이거든요. 엄마랑 같이 이제 엄마가 운전해서 같이 교회에 오는데 패라는 그 학생은 한국어를 공부하고 이제 끝나면 예배를 드리는데 엄마는 밖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한 3개월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3개월을. 여러분 태국 사람들이 불심이 강하다 보니까 쉽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한국어 수업이 끝날 때를 기다리다가 11시 예배에 다 돼서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화장실 가려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배가 시작될 때쯤 들어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할렐루야. 지금은 딸과 함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청이라는 또 청년이 있는데 여자 청년인데 직장 치앙마이 쪽에 북쪽에 치앙마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에 살던 청년인데 직장 때문에 방콕에 오게 된 거예요. 근데 혼자서 한글을 공부하다가 이제 페이스북에 한글을 가르쳐 준다는 무료로 가르쳐 준다는 이제 광고를 보고 자기 집에서 가까우니까 교회에 온 거예요. 근데 주일날도 직장 생활하는 그런 청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재택근무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나왔는데 한글을 배우러 왔다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 청년이 주일날 예배가 끝나고 나서
저보고 면접을 보러 간다고 기도해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면접이냐고 물어보니까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데 이 직장을 계속 다니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쉬는 직장에 이력서를 넣었는데 내일 면접 보러 간다고 기도해 달라고 저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합격이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시지 않겠습니까? 또 미연이라는 그 한국 닉네임을 가진 그 또 여자 자매도 한글 제가 처음에 가르칠 때부터 나온 그 청년인데, 이 또 청년은 섬기는 은사가 있는 청년이에요. 매주일 맛있는 쿠키를 만들어 와서 사람들을 이렇게 섬기기를 좋아하는 그런 자매인데, 태어나서 한 번도 교회 문턱을 밟아보지도 않았던 이 자매가 은혜를 받고 사역자가 되어 자기 고향 지역인 마사라캄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 지역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전하고 싶어서 지금 온라인으로 신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을 세워가고 계셨습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이번에 제가 한국 나와서 또 저희 청년에게 그 한국 카카오톡 비슷한 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태국에서 쓰는 그 연락이 왔는데 자기가 뭐 간증을 하고 싶다고. 근데 이 청년도 이제 처음 예수님을 모르다가 처음 교회 나온 청년인데 자기 직장에 코로나 확진자가 생겼대요. 그래서 이제 검사를 받으러 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기도도 뭐 유창하게 잘하는 청년이 아니지만 하나님 코로나에 안 걸리게 도와주세요. 혹시 걸렸더라도 사라지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코로나 음성 나왔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저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왔더라고요. 제가 그 연락을 받고 얼마나 흐뭇했는지 몰라요. 코로나에 걸리고 안 걸리를 떠나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고 있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배드릴 때 입을 처음에는 굳게 닫고 있던 사람들이 아까 영상도 보셨지만 이제는 아멘하고 손을 들고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시고 복음의 바이러스에 사로잡힌 그들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목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태국 그 방콕 큰빛 감리교회가 이제 방콕에 있는데 그 안에 2020년 1월에 현지인 교회를 개척했어요. 제가 한인교회 안에 교회를 개척하게 된 이유는 여러분 한국에 사시니까 이 한식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지만 외국에 살다 보면 한식이 그리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 태국 큰빛 교회가 정말 밥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한식이 그립고 먹고 싶을 때만 한인교회 가는 거예요. 가끔 갈 때마다 이제 목사님이 박 목사, 박 선교사 다른 데서 사역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교회 옆에 이제 건물이 하나 주택 같은 건물이 있으니까 여기서 현지인 교회도 하고 유치인 저희 집사람이 이제 한국에서 있을 때 어린이집을 운영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유치원 사역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저희 갈 때마다 저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솔직히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언어 공부하는 데만 집중하고 싶었었어요. 몇 년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현지인 교회를 개척하려고 작정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에 한인교회 울타리 안에서 사역하는 것도 장점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일단 한인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면 태국 젊은이들이 한국 문화에도 관심이 많고 한식에도 관심이 많거든요. 예배 끝나면 공짜로 뭐 먹어요? 한식 먹을 수 있잖아요. 저희 집사람 밥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태국은 렌트비가 이제 비싼데 렌트비도 안 들어가잖아요. 또 유치원도 한인교회에서 하면 성도님들이 자동으로 이렇게 홍보해 주시고 소문을 내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인교회 옆에 이제 컨테이너 2개를 기역자로 놓고 가운데 이렇게 임시로 막은 그런 아까 보셨지만 그런 건물 하나였어요. 근데 이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리모델링 비용이
한 2,500만 원 정도 들어가겠더라고요. 리모델링 비용이. 여러분 저를 잘 보세요. 제가 돈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네. 선교사가 무슨 돈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시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믿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게 리모델링 하려고 마음 먹고 1년 정도를 기도하고 있었는데, 저희 사모하고 친분이 있는 집사님 남편이 방콕에서 건축 자재와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유치원과 교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사모님 리모델링 하면 우리가 싸게 해드릴게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 돈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한국 교회와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 감동시켜 주셔서 기도할 때마다 태국 선교사 박주아 선교사 가정이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네, 기도했어요. 근데 그 해에 웨슬리 선교 훈련원에서 저에게 이게 단기 선교 여행을 왔었습니다. 그 웨슬리 선교 훈련원 원장님이 공항교회, 인천의 영종도에 있는 공항교회 목사님이셨는데, 공항교회 목사님이 저희 이제 선교지 오셔서 마지막 날 가는 날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교회 리모델링 하는데 얼마 정도 비용이 들어가냐 그래서 이 정도 목사님 비용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알겠다고, 한국 가서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근데 목사님이 한국 가서 연락이 오셨어요. 박선교사 리모델링 시작해. 그래서 2,500만 원, 한 2,600만 원 가까이 보내주셨어요. 아멘이 별로 없네요. 네. 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집사님이 한국에서 신앙생활할 때 어디서 신앙생활했냐 하면 공항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공항교회에서.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공항교회를 통해서 공항교회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셔서 유치원과 현지인 교회를 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유치원도 할 수 있는 기자재도 준비할 수 있도록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저희가 유치원을 한다는 소문이 났었나 봐요. 근데 마침 그 방콕에서 문을 연 유치원이 있었는데, 그 유치원 언제 갑작스러운 이유로 문을 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에게 기자재를 살 수 있겠냐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얼마나 기이해요. 새로 구입하려면 한국에 배로 다 가지고 와야 되는데 비용도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일단 알겠다고, 그리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급합니다. 하나님, 급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번에 급한 걸 아셨나 봐요. 어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셨을까요? 공주 중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자재를 준비할 수가 있었어요. 다 여러분 은혜 때문에 저희가 유치원과 교회를 시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리모델링하고 기자재를 준비해서 마침내 유치원을 개원하고, 또 주일은 한글학교 사역과 현지인 예배 사역을 하다 보니까 교회 앞에 아까도 보셨지만 바닥 공사하고 이제 지붕 공사, 싱크대 공사를 필요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번에도 뭐 했을까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어느 날 한국에 저와 친분이 있는 목사님이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태국의 지붕을 보여주셨다고. 뭘 보여주셨다고요? 지붕. 저희가 지붕 공사하려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지붕을 여러분은 별로 안 놀라시네요. 하여튼 안 놀라는 여러분 보고 제가 지금 더 놀라고 있으니까. 나는 다만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부어주셨습니다. 이번 코로나 이 일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이었어요. 이번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저에게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많은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방콕에 성서왕 감리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또 방콕에서 74km 정도 떨어진 사무송크람 지역에 또 성서왕 교회를 성서왕 교회 맥글렁, 거기 맥글렁 지역이요, 맥글렁 교회를 또 세울 수 있는 은혜를 공주 중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공사가 지난 4월 30일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건축을 사무송크람 지역에 건축하기로 마음을 먹고 여러분도 아마 오랫동안 기도하셨을 테지만 땅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 1년 동안 기도했던 것 같아요. 1년 동안 하나님 1년 동안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사무송크람 지역에 시장에서 한 5분 거리밖에 안 돼요. 도시 지역에다가 교회를 하나님이 건축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이 사무송크람 지역은 여러분들이 가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태국에서 제일 유명한 담넌 사두웍이라는 수상시장이 있는 그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 불교 사원이 워낙 유명한 지역이어서 여러분들이 오시면 알겠지만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높은 불교 사원들이 곳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교회가 한 군데도 없는, 한 곳도 없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 하나님은 공주중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사실은 태국 2015년도에 태국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는데 그때 한국의 어느 교회에서 교회 건축을 할 수 있는 그 제안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라용이라는 지역에 교회 건축을 시작했었는데 제가 그때는 태국에 온 지 경험도 없고 그래서 건축을 하다가 중단되었습니다. 중간에. 왜냐하면 교회 건축위원장이 그 건축 헌금을 가지고 도망을 가는 바람에 건축이 중단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교사로서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서 설명을 했죠. 내가 이 건축을 실패하면 내가 선교사로 여기에서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현지 목사님을 모시고 가서 좀 건축비를 돌려줬으면 좋겠다. 근데 선교지에서 그런 경우가 없거든요. 건축비를 돌려받는 그런 경우가. 근데 그 교회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5년에 걸쳐서 건축비를 돌려주겠다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받고 있거든요, 건축비를. 그러니까 현지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아짠이 이제 목사인데 한 번도 돈을 돌려받는 적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 같다고.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눈물로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옵소서. 세컨 찬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하나님 정말 아름답게 성전을 건축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들으시고 이번에 사무송크람 지역에 이렇게 아름답게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은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8월 중순에 교회를 건축하고 완공이 되고 한 3개월 정도 건축 기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저희 전도사님 남편이 이제 건축을 하는 분인데 그래서 직영으로 해서 좀 저렴하게 교회를 건축할 수 있었고 가장 좋은 재료를 사용해서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태국은 다 이렇게 늪지대로 되어 있어서 이게 먼저 이렇게 땅을 다지고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데 30m짜리 콘크리트 기둥을 30개를 박았어요. 박고 그 위에 지금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얼마나 튼튼하게 세워져. 그래서 전도사님이 교회가 이제 부흥이 되면 2층으로 올리고 싶다고 그렇게 기초를 튼튼히 해서 지은 거예요. 기초를 튼튼히 해서. 그리고 이제 교회가 완공되고 저희 전도사님이 이제 저녁마다 교회 나가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한 청년이 울면서 교회에 한 학생이 울면서 남자 학생이 들어오더래요. 보니까 엄마한테 혼이 나고서 태국은 중학생 때부터 오토바이를 타고 다닙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다녀요. 또 오토바이를 타고서 오다가 교회에 불이 켜져 있으니까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어떻게 왔냐 했더니 엄마한테 혼나서 근데 교회에 불이 켜져 있어 들어왔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뭘 잘해요? 저희 전도사님이 복음을 아주 잘 전하잖아요. 그래서 앉혀놓고 사형리를 꺼내가지고 이렇게 읽게 하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도 나눠주고 성경책도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학생이 집에 가서 아빠를 모시고 그 주에 처음 예배를 드리러 나온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걸 준비해 놓으시고 첫 성도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사모성꾸람에 있는 성사왕교회가 한국말로는 비추다라는 뜻이거든요. 큰 빛을 온 세상에 비추다라는 뜻이에요. 그 태국 사모성꾸람 지역에 복음의 빛이 비춰져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나와서 원주에 있는 한 목사님과 식사를 하게 됐는데, 그 목사님이 그래요. 저한테, 박 목사,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뭔 줄 알아? 뭔데요, 목사님? 선교야, 선교. 우리 교회가 개척해서, 개척교회지만 선교하는데 목숨 걸고 앞장서 사명 감당했더니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과 부흥을 허락해 주셨다고. 개척한 지 지금 10년이 안 돼서 이번에 30몇 억짜리 교회를 사서 갔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셨다고. 우리는 다만 뭐만 했더니? 선교했더니, 복음을 전했더니 그런 은혜를 주셨다고. 나는 공주교회도, 공주중앙감리교회도 그런 교회로 놀랍게 부흥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교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주세요. 교회가 부흥되면 여러분의 가정이 부흥되고, 여러분의 직장이 부흥되고, 여러분의 사업장이 부흥되고, 여러분의 자녀가 부흥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되어가는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엘리야가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죠. 뭘 달라고? 비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종을 보내요. 몇 번까지 보내요? 7번까지 보내요. 근데 뭐가 떴다고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하나 떴다고. 근데 엘리야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하나 보고. 그래서 아하방에게 급히 마차를 타고 내려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건 뭐예요? 믿음의 기도죠. 믿음의 기도. 근데 엘리야가 꼭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큰 비를 주세요, 기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비 주세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비를 주셨어요? 큰 비를 허락해 주셨어요. 구하는 것보다 더 크게,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사랑하는 여러분, 믿고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제 얘기는 다 잊어버리셔도 좋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 2000년 전에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던 그 주님이 2000년이라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지금 여기에서도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시는 걸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능력이 올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믿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그럼 마침내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3분 동안만 태국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건축한 사모송꾸람에 있는 성사왕 교회가 부흥해서 그 지역의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선물하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와 그 교회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한번 2분만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이 있으셔서 공주중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사모송꾸람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은혜의 강이 흐르게 하시고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십자가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전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구름 때처럼 번때처럼 몰려들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구원받은 감격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지역의 그 사명을 성사원교회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우신 전도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대한 사명, 지상명령의 사명을 아버지 하나님 성사원교회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의 마당 가운데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 어느 곳에 계시던지 내 삶의 자리가 어떻든지 열심히 주님 계신 곳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때때로 내 상황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간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그래서 내게 응답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다시 한번 반응하고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고 날마다 한 번의 응답이 아닌 평생의 응답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